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함을 기대하게 되죠. 올해는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우리는 작년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저 같은 사람은 올해는 더 날씬해졌으면 좋겠다. 올해는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좀 물질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모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덕담으로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해줄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놀라운 신약 시대의 성경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그 교회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하신 역사였어요.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2026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가지신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 앞면에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왼쪽 현수막에도 여러분 보신 것처럼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왔어요. 글씨체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글씨체가 달라요. 이하성 권사님께서 멋지게 또 헌신하셔서 또 이렇게 섬기셨는데요, 제가 가만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글씨체가 똑같은 줄 알았더니 농담이고요, 여담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소서라는 표로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 위에 구원의 역사를 더하게 하시는지 나눔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쁨의 예배가 살아날 때에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초대교회는요,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프로그램이 막 많아서 성도들이 이것저것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잖아요.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기 때문에 조직이 탄탄했던 그런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의 가장 중요한 강력한 엔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달랐어요. 우리는 좀 편안한 곳에서 또 넓은 곳에서 예배하지만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던 때였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불안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우리 예배당은 왜 이렇게 좁습니까?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함을 보았어요. 그들 가운데 천국을 소망케 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이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본문 바로 앞구절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바로 한 주간 동안 성경 통독회를 갖죠. 1년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 헌신해서 성경을 한 번 통독한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이죠. 오늘도 보니까 우리 또 권사님 몇 분이 막 이렇게 이제 성도님 같이 성경 통독회에 참석하자고 고민하는 것을 봤는데요,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는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건물만 봐서는 알 수 없잖아요. 건물이 크다고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요, 사람 모이는 숫자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만 살아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교회가 작고 숫자적으로 적어도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모이기에 사람들이 막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나오거나 또는 이제 교회에 등록하시기로 결정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이 교회에 와봤더니 다른 교회와 달리 예배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찬양하는 분들의 그 찬양이 진실되어 보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울컥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찬양팀 때문일까요? 아니면 반주와 음향 때문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 현대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찬양팀의 은혜가 넘칠 때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 쉽습니다. 음향 시설이 좋고 그리고 또 세션이 좋을 때에 더 훌륭한 예배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살아있는 예배의 핵심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불평이 있으면,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식만 남은 예배,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도록 한 3가지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요,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가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찬양팀 중에서 한 분이 안 보이는데 보니까 오늘 장례식이더라고요. 시아버지. 그런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일하러 가야 돼요. 꼭 주일에 또 직장에서 뭐 급한 일이 생겨서 일하러 가느라고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과 건강과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준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주일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토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토요일에는 멀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일 만들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헌금도 준비하고 주일날 들고 갈 가방도 미리 정리해 두고 무슨 옷 입을까도 좀 생각해 놓으시고, 뭐 남자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여자분들은 또 좀 외모에 신경 좀 쓰지 않아요? 그 주일 가기 전에 막 그렇게 하면 되게 힘들어요. 미리미리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는 좀 주차장도 널널합니다만은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하지만 11시에 시간 맞춰 오면요,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주차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몇 분 전에 미리 도착하셔서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예배. 우리가 예배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대화를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권면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마음으로 예배 참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면, 내 마음이 열려있다면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한번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이 교회 예배가 살아있구나 하고 또 오고 또 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이 신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본문은 예배의 감격 뒤에 놀라운 사회적인 현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초대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수록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초대교회가 미움이 아니라 칭송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초대교회가 무엇으로 칭송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아멘. 당시 로마가 유대 갈릴리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죠. 여러분, 로마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로마는요, 철저한 계급사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재산을 쌓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였어요. 그런데 그들과 달리 교회는요, 내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바꾸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어려운 또 이렇게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들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니까 나와 상관없지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서로 돌보아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강요된 나눔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얼마를 내라라고 그렇게 정해놓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복음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자기 것을 내어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 공동체 안에 진짜 뭔가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었을 줄 믿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은요, 이중적인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이중적인 것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멋지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는 순간에 문지방에다가 거룩함을 벗어버리고 이제 일상에서는 똑같이 생활한 것,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생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정에서 그렇게 섬기고 일터에서 섬기고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교로 작용했던 것이죠. 말씀보다도 분명한 증거를 그들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권속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도 얼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귀로만 듣도록 우리가 말로만 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어요. 어떤 질문요?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당신들의 믿음은 삶에서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말에 감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인들의 삶에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불친절하고 또 불공정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질문은 당신들이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에요.
당신들은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들은 말씀, 그것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요, 이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은 성도들, 일꾼들이, 직장 동료들이 저분이 교회 집사님이다, 저분이 권사님이다 정도는 다 눈치로 알아요. 그래서 은근히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와 좀 다르겠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들처럼 또 양보하지 않고 똑같이 불공정하게 우리가 처신한다면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요, 내 아내가 교회의 권사님이고 집사님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남편에게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이렇게 한다면 다 알아요. 교회 가봤자구나 이렇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교회 신앙 연륜이 좀 적은 분들 또는 젊은이들이 저분은 교회 항전지 분이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계산적으로만 행동하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에 젊은 세대들이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별 볼 일 없네 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친절을 베풀고 한번 양보하고 한번 정직하게 선택할 때 이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마음을 열게 해야 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도록 훈훈한 마음을 열도록 우리가 더 정직하게, 우리가 더 양보하고 손해 볼 때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보다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복음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은 이유는요, 그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진심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정말 얼마 후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땅 가운데 예배도 진심으로 드렸고 일상 삶도 진심이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삶으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삶의 신뢰가 회복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의 결과를 알려주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신뢰가 회복됨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이런 성장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었죠. 주께서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그들이 할 일을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사람의 역할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뭐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모이게 힘썼죠. 그 결과가 바로 주께서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신년 표가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소서인데, 이 표는 하나님 우리가 더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 주님이 더해 주십시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거죠. 뭘요? 실천 목표 첫 번째가 뭡니까? 간절한 기도로 영혼을 품는 교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영혼을 품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기도카드 제출하면서 3명의 VIP 작정했죠. 여러분, 혹시 아직 하시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번 주에 하셔도 되고 1월 말까지 하셔도 되고, 여러분 혹시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요, 2층 홀의 벽면에 내가 작정한 VIP 명단이 나왔어요. 이거 연말 될 때까지 안 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꼭 작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이 빈 곳으로 이제 연말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VIP 3명을 작정하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주께로 교회로 데리고 오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아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작정하기 시작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작정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굳이 그분 잡아서 교회 안에 끌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작정만 하세요. 누가 일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실천 목표가 뭡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보와 함께 예수 믿으라 말하기 카드를 나눠드렸죠. 교회 생활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죠. 작정했다가 몇 번을 내가 작정할 것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적죠.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시간 걸리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말하면 10초도 안 걸려요. 조금 더 길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2, 3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어렵습니까? 이거 여러분 한 번으로 쳐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이 4일이잖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 한 번씩 한 거예요. 여기다 1이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인정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라는 거죠. 오늘만 연습했지만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몇 번 썼는가 계속 빈 공란으로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한 번 한 거 포함해서 이번 주에 했던 것을 쓰시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말하면 1년이 365일이니까 적어도 300번 이상은 하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나는 적어도 3번씩 하겠다, 1000이라고 쓰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10,000번이라고 쓰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하는 것이 어렵지 하다 보면요, 하루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하루에 10번도 또는 50번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하나씩만 하겠다, 한 번씩. 그래도 300번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시상을 할 텐데요, 교회에 데리고 오란 말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또는 믿지 않는 자녀에게라도 예수 믿으라고 한번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번 했으면 300이라고 적으시고요, 5,000번 했으면 5,000이라고 적으세요. 가장 많이 한 사람 순서대로 상을 줄 겁니다. 쉽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 사람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니까 데려올 필요가 없고 그냥 뭘 말하고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또는 마음을 작정해서 한번 나가서 해보시고 여기다가 나는 300번 또는 1000번 적으시고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실천 목표 뭡니까? 사랑으로 새 가족을 양육하고 섬기는 교회. 이제 분명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는 예수 믿으라고만 말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데려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결국 나오는 역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적응 잘하도록 우리가 섬기게 될 겁니다. 목장에서 선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그냥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을 때 한번 말해보시고요, 기도하자고 하면 그 영혼들을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VIP를 작정하자고 하면요, 그냥 이름만 적어내시면 돼요. 굳이 그분들에게 가서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 교회의 기적은 특별한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했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실천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1년의 귀한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로 영혼을 품는 교회,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교회, 사랑으로 새 가족을 품는 교회. 여러분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동참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다짐이라고 한번 이제 그 네 가지로 정해봤어요.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읽는데요. 제가 첫째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다짐하듯 읽는 거예요. 네 가지. 자, 준비. 첫째,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향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셋째, 우리는 담대히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넷째,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다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는 39주년으로 40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을 통하여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